할렐루야.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권세 있는 신앙.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운전을 하고 오는데 라디오에서 이제 진행하는 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청자 사연을 얘기하는데 한 이게 중년을 넘은 여자 두 분이 해외 여행을 가기로 서로 마음을 먹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해외 여행을 가기로 자기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곳에 여행을 가기로 하고 공항에 몇 시에 만나자. 그래서 이제 만났나 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못 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세상에 너무 마음에 들던 나머지 공항에 와서 보니까 옛날 여권을 가져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한 분은 그냥 여행 가고 한 분은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게 문 닫아놓고 며칠 동안 이제 쉬려고 다 계획했는데 완전히 그냥 수포로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어이없기도 하면서 야, 이것이 우리에게 깨닫는 바가 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하나님의 새로운 신분과 자격을 얻고 생활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마귀에게 눌리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다해서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가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때 우리가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육조로 살아가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받은 바 구원의 은혜와 권능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복된 자 하느냐. 자, 여기 보니까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지금 예수를 바라보는 이 눈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할 그러한 축복의 바로 제2의 아담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보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해서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는 이 백성들을, 제자들을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또 우리가 미혹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 사람이 생명이 된 존재를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뜻이 우리가 보면 이 사전에 보면 흙에서 지음받은 존재, 우리가 흙이다 또 이렇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흙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아담은요, 하나님의 이 성령이 생기가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미혹을 합니까? 마귀가 와서 거짓말을 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이 뭐냐면,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마귀의 우리가 유혹에 이끌려서 보지 못하고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는 눈은 이 복이 있고 듣는 귀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또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나간다면 이것은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창조되었고 에덴 동산에 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와서 유혹한 존재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였던 마귀가, 영체가 뱀에게 이제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너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짓말에 이제 속아 넘어가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결과,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하셨습니다. 또 심판하셨죠. 그것은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고, 또 마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마귀에게는 종일토록 이제 흙을 배로 기어다니면서 먹어야 되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 이 흙을 먹는다는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 아담이 바로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타락한 인간에게 계속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 이끌려서 죄 가운데 육신의 그런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어쩌든지 사람을 미혹해서요 반역하게 되고, 또 우리가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도록 미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여러분 어떤 일이 했습니까? 예수님을 미혹한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어 줄 것이다. 또 누가복음 보면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제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시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마귀에게 넘겨주었습니까? 바로 아담이 넘겨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귀가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넘겨준 것을 내가 줄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인 세력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을 깨닫고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어떤 영이 되었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영원히 사는 존재였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생명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겼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십자가로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셔서 우리에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셔서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또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이 있는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형상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죄 속에서 매여 있고 또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 미혹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978년에 이 프랑스에 이 조영기 목사님이 성회를 열었는데, 그때 덴마크에서 온 청년이 조영기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제 속에 있는 이 악한 권세가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폭력하고 또 음란방탕하고, 그리고 또 내가 죄에 빠져서 이렇게 수없이 교도소에 다니는데 내가 나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고 너무나 두렵고 인생에 사는 것이 황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럼 성에 참석하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청년은 성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자 간증을 한 거예요. 내 속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내 속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던 이 죄의 유혹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다니고 묶여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있던 교회에 원당에 있을 때 어떤 분은 알코올 중독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부인이 어렵게 번 돈을 전부 다 알코올 중독에 걸리니까 다른 걸 안 드시는 거예요. 막 술만 먹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길거리에 쓰러지고 완전히 그 몸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을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을 치료소에도 보내고 했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스라엘 성지, 이번에 이제 내년 3월 달에 제가 성지로 가게 됐는데, 그때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현대전공에 다녔는데 집에 오기까지 6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하면은 6시간 동안 여러 가지 술집도 다르고 이러면서 겨우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건너오기 전에 다리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삼거리인데 술에 취해가지고 나중에 거기 쓰러지고 결국 경찰서에서 이제 들려갔다가 나중에 뭐 업어오고 또 모시고 찾아왔는데 나중에 아버님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삶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쓰러진 삼거리에서 나중에 이 아버지가요, 예수를 믿으라고 거기에서 전도하는 장소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오셔야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무엇이 바뀌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이 지금 되었는지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새로운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모두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민들 등본도 있고 여권도 다 가지고 있는 분 계시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 정말 이 모든 일을 하늘에서 보낸 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영으로 태어나야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고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출산합니다. 왜 출산할까요? 거기서 출산하면 미국 시민권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서 태어나면 그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육으로 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권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를 다 다닐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소련에서 온 사람들도요 우리나라 여권을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권이 못 가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려면 못 사는 나라들, 그리고 약소국가 사람들은요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안 됩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또 왜 왔냐고 얼마나 또 질문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권 가지면요 웬만한 나라들은 다 프리패스예요. 이것은 이 여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여권 한 장에 그 대한민국 시민권으로서 누려야 될 여러 가지 그러한 특혜가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지고 저주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해야지 내가 신분이 바뀌고 이렇게 모든 것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묶여서 그냥 내 육신의 삶대로 살면 이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도록 누가 미혹을 하느냐?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돌을 만들어서 떡 만들어 먹는 이게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보이는 것, 여기에만 우리가 몰두하도록 마귀가 미혹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한 번만 잘하면 모든 것 다 주겠다, 세상 권세만 얻는데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패망시킨 마귀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왜? 마귀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를 첫 번째 아담을 실패하게 하고 수많은 백성들을 사망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코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고, 할렐루야.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이 구원사에게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함께해서 동역자가 되어서 상급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의 수종들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시죠. 여러분 세계 지도에 보면 선교하는 나라는 다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세계의 선교의 주역이 되었을 때 세계를 여러분 흔들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보시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 조그만 나라지만 우리가 국민 비례당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이 없고 또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인구가 많지 않아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이렇게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내가 너희에게 도와해 주시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직장이 없고 또 우리가 이제 나이 든 사람들도 여러 가지 노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분명할 것은 해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문제가 있는 곳에는 해결점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답은 누가 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새로운 이런 그 국적을 얻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주의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우리가 에베소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경 우리가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이미 앉혀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 세상에 있어도 영으로 볼 때는 이미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육적으로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우리에게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요 광물이 있습니다. 이 광물을 식물이 이제 어떻게 흡수해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그 식물을 동물이 먹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동물을 또 누가 다스려요? 인간이 다스리죠.
근데 여러분, 인간보다 더 귀한 존재, 영체가 있으면 천사입니다. 또 천사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천사보다 높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려고 보내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알 것은 마귀는 어떤 천사였어요? 루시퍼, 타락한 천사라는 거예요. 원래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는 타락한 천사가 되었는데, 마귀가 누구예요?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부리는 영, 모든 악한 마귀, 천사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생명을 주실 만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해야 돼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이라는 말이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조에라는 말인데, 여러분, 조에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는 개미의 생명이 있습니다. 또 개는 개의 생명이 있고 새는 새의 생명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생명이 있듯이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생명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여러분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우리가 읽은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제 70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다음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둘씩 짝을 이루어서 이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보고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귀신이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당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 종종 가위에 눌렸어요. 그러면 사람이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막 일어나면 식은땀이 나고, 그리고 막 두렵고 떨려서 요즘에는 길마다 가로등이 있지만 옛날에 저는 살던 곳에는요 골목길이 있는데, 지금 가면 조그만 골목인데 그냥 그 가로등이라고 아주 미약하니까 그 골목이 그렇게 무섭고 그리고 두려웠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를 믿고 나서 귀신의 세력을 내어 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도 제가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요, 꿈을 꿨습니다. 근데 뭐냐면 제가 아는 사업장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나오는데 빨리 간다고 하는데 어떤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마귀가 딱 나타나가지고 앞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속에서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그 꿈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의 세력은 떠나가라. 그래가지고 명령하고 아주 그냥 꿈에서 저는 끝을 내요. 꿈에서 만약에 문제가 안 되면 다시 자면서 꿈을 바꿔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마귀 권세를 딱 깨트리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업장에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요, 정말 그 사업장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너무 피곤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피곤하시니까 좀 쉬셔야 되겠어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좀 쉬어야 되겠다고. 저는 그때 몰랐었어요. 근데 가만히 오늘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영적으로 지금 피곤하고 눌려 있구나. 뭔가 직원들도 사람이 있어서 깊은 얘기 못했지만 마음 가운데 눌리는 문제가 있구나. 왜냐하면 마음의 기쁨으로 일하면 피곤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속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어쫓도록 중보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면 귀신의 세력을 내어쫓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귀신의 세력에 눌리는 것을 모르고 그냥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자는 이와 같이 호세아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이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미혹에 이끌려가고 그리고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자가 되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미국 집회 때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부인이 알면 정말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음란마귀에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말씀을 전하고 또 막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는 영적으로 너무 공고하고 괴롭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나는 부요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자기 속에 곤고한 것이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내 속에 뭔가 내가 답답하고 끌려다니고 그리고 막 눌리고 그거 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막 이런 것들이 막 붙잡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죠. 거라사,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보셨죠? 왜 옷을 벗고 집을 나가서 이 무덤가 단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옷을 벗었다는 것은 도덕, 의식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쳤다는 것입니다. 무덤가에 거했다는 것은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리고 도덕과 윤리의식 모든 걸 내팽개치고 자유라는 미명하에서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면서 절망하면서 내가 헛되게 살았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는 이 눈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구원자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한 개로 왔다 7개로 떠나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고 여러분 보고자 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고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또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땅에서 하늘의 것을 공주의 권세 잡은 마귀를 우리가 묶어 풀 수 있습니까? 입술로 우리가 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이렇게 입술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을 하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러 가지 더럽고 악한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역사하십니다. 성경 보니까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시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어떻게 돼요?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범사 가운데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이 모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르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뭐가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요, 맨 처음에는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옆에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같이 손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어떻게 해요? 같이 살자. 아예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해가지고 주인이 귀신이 어떻게 해요?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우리가 세상이 육신의 쾌락과 안목의 정이 좋죠. 우리가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눌려서 결국에는 헤어나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가고 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마귀 권세를 내어 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풍랑이는 파도가 일 때 주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잖아요. 왜냐하면 파도지만 그 파워도 배후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마귀 권세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나라에도 경제적인 풍랑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왜 그러냐라고 하기 전에 영적으로 지금 마귀 역사가 있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다니엘은 70년의 포로 기간에 모였어요. 기도했어요. 포로가 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비밀한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백성이 돌아갈 때가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소식을 전하는데 바살 군사가 막고 있었는데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소식을 내게 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국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모든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풍랑이는 파도를 향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명령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여러분 16장 보시죠. 14절에 사울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이 들어오자 악신이 그를 어떻게 번넣게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신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번 주 큐티 말씀 우리가 역대하 18장 21절 보시죠. 여기 성경 보니까 아합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경 보시면 역대하 18장 우리가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닫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합 나쁜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계획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영 400명의 선지자들은 모두 아편이 되어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길랏 라못에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은 막 이야기하기를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옳다고 얘기하는데 미가야 당신은 왜 나에게 이렇게 불길한 예언을 하느냐 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마음 가운데 양심이 찔렸어요. 그래가지고 길랏 라못 전투에 갈 때 아합 왕은요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요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이 솔기 갑옷과 갑옷 사이에 그 사이에 맞아가지고 결국 피 흘려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냥 이루어져 보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거짓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만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천하인간의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뭐 길이 하나냐, 여러 길로 올라갈 수도 있지. 그리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짬뽕에서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예수님 바로 우리 구원자 되시고 성령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사실만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올라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망신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자리에. 여러분 세상 청문회 보시오. 이렇게 귀하고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 같지만 청문회 딱 올라가서 빨가벗겨 놓으니까 그렇게 세상이 추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망신당하고 여러분 오히려 추한 꼴로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맞아. 우리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 때는 모릅니다. 저 사람이 화려하고 저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저 사람이 돈 많은 것 같고 권력 많은 것 같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빨가벗겨 놓으면요 우리 모두가 심판대밖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거짓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된 삶을 살면 안 되고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많은 미혹의 영, 또 여러분 거짓의 영,
또 음란의 영, 방탕의 영, 거짓말하는 영, 이 모든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몰아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바르며 그리고 마귀의 귀신의 세력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했으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어쫓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